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해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죄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주세요. 공기도. 산소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은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특별 은총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셔서 주시고 싶은 자에게 은총을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살지를 못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많은 재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특별 은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원하지만 그러나 높은 자리는 제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에게 특별한 자리로 특별한 은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왕이 되었잖아요. 특별 은총으로 된 거예요. 또 요셉도 총리가 되었잖아요. 특별 은총으로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잖아요. 부자가 되었잖아요. 특별 은총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응답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 은총이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하면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특별한 관계. 모든 사람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셔서
멸망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청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십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을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누구냐?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할 길을, 너가 복된 길이 어느 길인가를 너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가 어느 길로 가야 복이 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경외하는 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 친밀은 가까이 하신, 친히 가까이 하신다, 친하게 지낸다 이 말이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사랑받는 거 좋은 거죠. 예? 사람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도움을 얻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잖아요. 근데 사람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건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사람은 못 도와줄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무한하게 도와주세요. 끝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그리고 못할 일이 없으신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어렵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의 말씀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둘러 진치는 건 어떤 것으로부터 다 보호합니다. 사망으로부터도 보호하세요. 전쟁에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폭탄이 비오듯이 쏟아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전쟁 가운데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둘러진 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부자 안 되고 출세 안 하고 잘못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만이 되는 거, 믿는 자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생각이 난 거예요. 롯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은 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면 거기에 있는 롯도 죽음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롯이 무엇을 동시에 또 요청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50명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좋다.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려고 작정했지만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45명이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줄어들었어요. 30명 줄어들었어요. 40명도 있었지만 20명, 10명, 10명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청으로 인해서 롯을 살려주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롯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오늘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말하기를, 너의 가족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또 너에게 속한 사람은 너의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면, 그러면 멸망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롯에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롯이 나가가지고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텐데 심판하실 터인데 이곳을 떠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멸망을 면해야 된다 하고 롯이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두 사람인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헛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하냐고, 지옥까지 하냐고 천국 갑니다 해도 많은 사람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여기 동네 어떤 아주머니 그 말씀을 가봤어요? 그러죠. 가봤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나 이제 보세요. 어느 날 농담이 하는 것을 알게 되느냐? 마지막 날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나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다고 하는 진실로 맞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믿으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실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이 두려워 떠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살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떠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66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경외하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사람, 경외하는 믿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에 떨지 않아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빨리 불행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속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마지막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영원한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아셔야 돼요. 롯의 가정에 속한 사람은 롯의 가정에 속하였기 때문에 롯의 가정에 구원이 이를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롯의 사위들도 롯의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다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가정은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이 다 남김없이 멸망을 당하는 중에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탐꾼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으로 불태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롯의 가정이 떠나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동시에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도 매우 중요해요.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가야 되고 죄악의 토성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내게 생명이 오고 내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도성을 떠나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죄악의 도성이 죄악과 함께 멸망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할 때 선사들이 롯의 가정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7절 뭐라고 말씀했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가지를 말했어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보았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삶의 모든 형편들 그리고 삶의 터전들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이 있고 자기가 살던 생활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미련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왜 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했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멸망당하여만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완전히 싹 불로 심판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버려야지 될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시는데 이 롯의 아내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쉬워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죄와 연관된 것은 가감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라고 하면 멀리하고 죄를 돌아보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즐거움이 있고 나에게 약간의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았던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와 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롯을 보세요. 예?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지금 천사들의 손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소금 기둥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생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냐고 농담으로 여겨서 그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멸망당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망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